아버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이루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왕명한 해와 명랑한 저 벌들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위대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하늘 향해서 빛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줄공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가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마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바른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김영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시어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주님께 약속했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전쟁과 지진, 이상기후, 바이러스,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어떤 한 해보다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감사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학생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에도 머리 결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늘 주님께 기도드리는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인도하는 목사님과 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교제했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과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근심이 희망이 되고 아픔이 나음이 되고 가난이 부유함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6절 7절 또 14,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14, 15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풍삿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풍삿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일간지 지난달 1월 31일에 사설에 실린 글에 의하면요, 지난해 이 경찰에 적발된 미성년자 마약 사범이 293명으로 4년 전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이 약 5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바로 이 청소년, 미소년 사범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학계에서는요, 실제로 이 마약을 접한 사람은 적발 인원보다 30배 많은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극소수 청소년의 일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두 차례 마약을 투약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청소년들이 이제는 마약상이 되어서 마약 판매까지 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인천의 고3 학생은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필로폰 등을 구한 뒤에 중간 판매책을 고용해서 이 친구가 유통을 시키고 그렇게 돈벌이를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수억 원대의 마약을 경찰이 압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그 마약을 다루는 수법이나 규모가 어지간한 성인 마약상 못지않다는 것이 바로 이 경찰의 조사라는 겁니다. 경찰에 단속된 가장 어린 마약 사범은요, 만 14세 중학교 2학년짜리도 이 마약에 손을 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재 이 한국도 우리 옛날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벌써 옛말이 되었고요. 이제는 성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어린 친구, 바로 이 미청소년, 미성년자, 청소년까지 이제 이 마약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학교 교실에까지 이 마약에 뚫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야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한 어두운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밖을 보라. 밖을 보라. 여러분, 교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사회가 마약에 물들어가든 고등학생이 마약상이 되어 돈을 벌든 말든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되고 우리 가정, 내 처자식만 편안하고 안전하면 된다. 이런 좁은 시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탈피하여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사회는 뭡니까? 내가 몸담고 있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하는 곳이기에 우리는 이 사회와 이 나라 공동체를 보면서 염려할 것이 있으면 염려하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의 멤버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봅니다. 이 사회가 잘못되면 예수 믿는 환경이 어려워진다. 이 사회가 잘못되면요, 예수 믿는 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밖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차별금지법, 우리가 지금 이 반대하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수년 동안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교헌금 이런 거는 교회 개척이나 선교지에 하지, 그런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런 단체, 그게 왜 그런 데 도와주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금방 제가 따라하게 한 것처럼 이 나라, 이 사회가 성경적 관점에서 영 아닌 길로 가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소수자를 차별하냐?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 죄라 그러면요, 벌금을 물고 지금 유럽은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벌금을 물고 감옥살이를 하고 직접 감옥살이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 봤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 행위도 불법이 되는 겁니다. 왜 불법이 되느냐? 왜 당신들은 왜 타인에게 왜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느냐? 왜 전도하느냐? 그거 차별이다.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차별하게, 왜 우리 당신 기독교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느냐? 전도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또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 세상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차별금 통과되면 왜 당신네들은 유독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그러고 왜 예수만 하나님이라고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왜 당신들 예수님만 고집하냐. 그 다른 종교도 있는데 타 종교에 대한 차별이다. 뭐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이 말이 타 종교에 의해서 차별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밖을 봐야 하고 이 사회를 잘 살피고 여러분 정말로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할 사회 규범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회 규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다. 그리고 맷돌은 옛날에 이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밀을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땅을 해먹는 게 주식인데 그걸 맷돌을 전당 잡혀버리면 그 가정은 이 곡식을 갈지를 못해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회적 문제, 이런 가정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병이 되는 거니까 절대로 이런 맷돌을 담보로 해서 돌을 빌려주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맷돌은 전당 잡지 말라 이 말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하고 성장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이 맷돌 전당 잡지 마라. 따라합니다. 생존권. 그 생존권이지 않습니까? 맷돌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존권을 이거는 보장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생각하시지만은 바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그 사회 전체도 보신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당 잡고 그런 굶어 죽고 하면 그 사회가 와야 될 것이고 그 사회의 가장 기본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맷돌로 전당 잡혀버리면 굶어 죽고 여러분 그러면 이 사회가 여러분 병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보시지만은 이런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 그 사회 전체도 본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신명기 14절에 보면요 가난한 품꾼이나 이방인으로 품꾼으로 사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그 품삯을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고 그 하루 일한 품삯은 바로 당일에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 사장들이 그냥 갑질한다고 하루 일했는데 일당 주지도 않고 며칠 기다리라 그런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회에 그렇게 많아지면 여러분 그 사회가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이 사회적 악들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가난한 품꾼 이방인의 객들의 하루의 품삯은 절대로 미루지 말고 해지기 전에 당장 그걸 지불해 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품삯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이 사회를 보시는데 특히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따라합시다. 모든 경제활동. 하나님은 이 품삯을 규례를 말씀을 하신 거를 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아시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경제활동을 하나님이 다 스캔하고 계시고 다 감시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부분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회 특히 모든 경제활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무슨 공공기관들,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갑질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을, 비즈니스를 공정하게 하는지, 공평하게 하는지. 이런 커피도 그런 커피지 않습니까? 아주 노동 착취를 해서 그런 커피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커피를 반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사장이 정당한 가격을 주고 일을 시켜서 그래서 수확한 커피, 그런 커피를 마시자, 그런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요, 24장 17절에서는 또 하나님께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너는 객이나 24장 17절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그럽니다. 이방인이라고, 힘없는 고아라고, 송사, 즉 재판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이 사회를 보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비즈니스, 모든 경제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재판, 모든 기소 사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이 사회의 주인.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개인의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주인, 이 사회의 주인. 왜?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전당 잡지 말라,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잖아요. 풍잣을 정당하게 줘라, 갑질하지 말라. 사업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가장 흔하게 인용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교회 안에서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든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경제, 여러 영역, 그죠? 외교, 안보, 문화, 여러 가지 정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가 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요,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한 딱 그 사람들 부류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요 지옥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예수 하면서 어디에 삽니까? 교회에 살지 않고 이 세상 밖에 삽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회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흉악자, 살인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여러분 이런 자들은 다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 사회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운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거리들을 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사회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왜? 이 사회의 주인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28절에서 거짓말하는
흉악가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 이 사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사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세상, 이 사회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제가 어려운데 이 정부에서 그 이런 이 위기를 어떻게 잘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보, 남북한의 관계 속에서 안보를 어떻게 하는지, 마냥 그냥 해하고 그냥 맨날 퍼주기만 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이런 안보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외교를 어떻게 하고 이 사회의 문화, 그 다음에 교육제도, 차별금지법 이거 관련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도요, 한국 사회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유치원 때부터 뭘 가르치느냐? 네가 남자지만 여자가 될 수 있다. 여자가 되는 방법은 이런 수술해서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어.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건데 유럽에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사회가 교육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 중에 불명예스러운 1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저출산국가입니다. 초저출산국가.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역삼각형이고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지만 뭐 지방에 여러분 뭐 대학들 다 문 닫고 있고요. 지방의 폐가들, 농촌의 폐가들이 많이 생긴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그 다음에 환경, 이상기후, 지구위기, 쓰레기 문제.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제로 이거 이제 정책 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사회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영역들에서 위기 대처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정부에서 이 관계자들이 좋은 정책을 잘 펴고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고 잘 행정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사회나 단체, 기관, 국가, 민족 등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독자고요, 어느 기관, 어느 부족, 어느 단체, 어느 국가를 하더라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내 개인이나 교회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와 세계로까지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밖을 볼 수 있는 여러분 통찰력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영국 교회가 많이 쇠퇴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교회는 과연 죽었는가 쇠퇴되었는가 이런 주제로 한국의 교육 관계자 몇 분하고 영국의 우리 한국분인데 영국의 오스푸드 선교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전기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이 교육 관계자들이 영국에 건너가가지고 영국 그 오스푸드에서 이 전기천 교수님과 과연 이 영국 교회가 죽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대담회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거기서 이 전기천 교수가 그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영국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교수님 영국 교회가 진짜 죽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전기천 교수가 말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교회가 쇠퇴한 거는 어느 정도 맞다. 왜? 영국 교회 교인들이 줄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씩 제가 설교도 인정했지만은 영국 교회 이 건물들이요 굉장히 크잖아요. 성공의 그 교회 건물들이 이 교회 건물 너무 크니까 이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다 매매를 파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매매를 내놓고 그 교회들이 다른 용도로 쓰임 받는, 때로는 불명예스럽게도 나이트 클럽이 된다든지 뭐 서커스 공연장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 보면요 이 교회가, 영국 교회가 좀 쇠퇴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정기철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그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줄었지만은, 그러나 알맹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숫자는 이분이 말하기를 줄지 않았다 그 이야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몇 분이 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줄었다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거듭난 그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끝까지 붙으시기 때문에 이 알곡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줄지 않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국 교회는 줄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길 교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교회를 팔은 거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를 판 돈으로 그걸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데, 교회를 팔아가지고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교회 그 돈으로 목사님 뭐 그 성공에 다쳐서 그냥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반드시 두세 개 교회 개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교회 사례를 들어보면 그 교회도 팔았어요. 왜? 워낙 성경의 이 교회들이 성당처럼 거대하고 크니까 유지가 힘드니까 이 건물을 팔아가지고요 그 돈으로 성교헌금했어요. 성교헌금. 타 지역, 다른 지역 성교헌금 해가지고요 그 성교지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를 팔았지만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를 강당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영국 교회, 여러분 영국 교회는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주도해온 그런 나라인데요. 왜냐하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그죠? 미국 사회가 기독교 믿은 거는 영국 덕분이지 않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이 복음화가 된 기독교 된 그 덕분은 뭡니까? 물론 여러 지역에서 선교사가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 언더도 선교사님도 이분도 영국 출신이고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언더도 선교 설립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국이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교회인데, 자 그래서 이 영국 교회가 우리가 그냥 통계적으로 많이 쇠락했다지만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는 없어졌지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팔았지만은 그걸로 또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이 지금 많이 쇠퇴했지만 지금 영국 기독교가 지금도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저력이 있느냐? 영국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는 기독교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중산층인들인데, 그 영국의 중산층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 오늘날 이 영국 사회가 그래도 영국 기독교가 저력이 있다는 건 뭐냐? 지금 영국의 중산층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 신앙, 그 모든 그러니까 변호사, 뭐 의사, 판사, 검사, 여러 가지 언론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이 중산층, 이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적 그런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므로 이 영국 사회는 지금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 정기천 교수가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영국 교회가 죽지 않았습니까? 영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로 기독교 신앙을 그 사회의 영역 여러 분야에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목소리를 내고 기독교 신앙을 잘 드러내고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기독교 영국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실적으로는
여전히 영국 교회는 건재하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영국의 사례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까? 자기들끼리만 잔치하고 자기들끼리만 자축하고 그러고 있거든. 아울리치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이 사회에서 여러분 전문인이 되어서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기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할렐루야. 이 사회에 여러분 나가서 진출해가지고 그 곳곳마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이 말해야 차별금지법이 이게 저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뭐 이 나이에 여러분 우리는 뭐 다 나이가 드셔도 참 늦었지만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교회 안에서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예수 말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앞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밖을 보고 이 영국이 지금 쇠퇴했다지만은 지금도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 중산층의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 기독교는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정말로 이 사회에 우리 믿는 자녀들이 많이 진출해서 연예인이든 뭐든 그 영역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 연예인들이 한 번씩 시상식 할 때에 그런 시상하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리고 인사하는 거 보셨죠?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앞에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이것도 감사한 거지만 교회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거기서 유명한 사람 되고 여러분 연예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면 얼마나 멋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에 세상 속으로 이 사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온전한 기독교 가치관과 문화들을 창출하는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여러분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당 잡지 말라.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 사회의 경제와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앙만 볼 것이 아니고 교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 모든 나라의 주인, 모든 사회, 어떤 단체, 모든 그 장은 하나님 줄 믿사오니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시야를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사회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이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잘 감찰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응원해 줄 것은 응원해 드리고 그리고 칭찬할 것 칭찬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쇠퇴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영국의 기독교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 중산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기선 교수님은 영국 기독교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나라 또 하나님 이런 교회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회에 진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그 사회 영역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내고 목소리를 내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아버지 그것들을 표현해내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러므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이 나라가 좀 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설 때에 계명성 동족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빈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탑 높아간 듯 옥토에 불이 등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마늘 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들인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새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 예배하며 아버지 어려워도 하나님 그 감사의 표현을 물질로 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이에 하나님 기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심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생업에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물질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영적인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아버지 그 믿음이 회복되고 저희들처럼 저들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장래를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귀한 아버지 만남들 주셔서 귀한 사장님 만나게 하시고 귀한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수고한 종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한 종들이 있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또 오늘은 또 하나님 아버지 행사가 있어서 또 어제부터 하나님 식사로 준비하는 우리 식당부 부장님과 여러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수고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주님 영광되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학생회 수련회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남성교회 주관으로 오후 3시부터 우리 전교인 척사대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좋은 전도의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오지 마시고 이웃분들 초대하면 그 하나의 좋은 전도의 여러분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교제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뭐 노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놀지만 그러나 이거는 주 안에서 노는 것이고 서로가 교제가 예배니까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고 되도록 여러분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추가 작정 또 지난 그 와중에 네 분 작정하셔서 총 177분 작정하셨습니다. 신산봉사대 개학 예배 준비 및 향후 전도를 위해서 오늘 오후 1시 본당에서 3개 여전대 임원 연합 모임이 있겠습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니 생명 다해 주 섬기니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들을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니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이 세상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산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